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냥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선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성을 보면은 먼저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역시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25절과 31절과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은 바로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너희들의 마음을 이곳에 저곳에 두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러한 이제 비유를 들고서 이것을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32절로 가는 것이죠. 33절 이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나오죠. 이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개념은 뭐죠? 우리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개념에서이죠.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돌보아 주시니까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시작은 어떤 시작으로 하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행복한 자인가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애통해하는 자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왜 그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돈을 통해서, 안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안정과 노후 대책,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 집, 돈, 차,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온통 생각을 해요. 염려라는 것은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에 깊이 빠지셨습니까? 한번 2초 동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 한 주를 내가 지내왔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즉 달리 말하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 또한 세상 염려로 내가 온통 붙잡혀 있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생각을 자꾸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주식이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내 돈을 더 부풀릴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서 더 많은 돈을 낳고 나의 안정과 자녀의 안정을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온통 그러한 마음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온통 내 몸의 신경을 다 쓰고 거기에 전력을 다 하셨을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든지 잘 봐야 된다라는, 어떻게든지 이번에는 내신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죠. 교회는 항상 주일날에만 잠깐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언어, 인권이라는 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복지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잘 죽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놓고 그러다가 두루두루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잘 죽는 것. 사람들은 이 막연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우리들의 행복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염려해가지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한국 정세,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막 굉장히 산만하죠. 뭐 지진으로 1,600명이 지금 죽고, 또 어떤 곳에는 우리나라에는 막 곳곳에 불이 나서 이걸 끄지를 못하고 계속 불이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피해와 또한 심적인 또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우리가 이 시간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를 우리는 지나왔고, 또한 이상한 지금 한국의 정세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역시 혼란스러우십니까? 복잡하시고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염려로 가득 차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견고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러다가 내가 이상 증세를 보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우리는 그런 염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기에 걸렸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걸렸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든지, 우리는 그걸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어도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다 맡겨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봉착했어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가 날마다 자기 전에 하는 기도처럼, 아버지여 나의 몸과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스테반이 한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한 기도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거기에 집중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어떤 조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자선, 가난한 자들 구제, 고아와 과부를 돌봄, 당연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어떤 그 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직분을 충실하게 담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 목사의 신분과 장로의 신분과 집사의 신분으로서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항상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내가 교회도 돌보고 내가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에도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더라. 헌금 안 하면 다 눈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 교회에 갔더니 헌금 그 함을 돌리네. 나 그래서 교회 안 가. 세상의 가치관은 그러한데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온통 재물에 있다라면 헌금하는 그 자체에도 시험에 들죠. 우리는 온통 성도를 돌아봄의 마음이 있어요. 헌금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온통 관심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성도 가운데서 어떻게 흐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가 하는데 온통, 물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항상 자가곤징이 없이 다른 성도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라고 그랬지.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네?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인가 봐.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의심 전혀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라는 것이죠. 그냥 나는 게을러도 된다.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고 말씀은 가르치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즉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무슨 일인가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일이라 이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너도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 안에 그런 도둑놈 심보가 가득해요. 도둑놈 심보가 가득해서 합당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타당하게 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팍 부풀려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시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구하면, 네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하게 합당한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고백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옛날 구형을 타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봉독했던 부분이죠. 낭독했던 부분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천국을 집주인에 비유했어요. 즉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천국의 주체가 누구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가,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제 그 품꾼을 이제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품꾼을 데려오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내가 오늘 일당으로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한 3시간 뒤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도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합당하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또 3시간 뒤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일을 찾지 못하고 일을 찾지 못하면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일부러 또 데려다가 그의 밭에서 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합당하게 내가 줄게. 오후에 또 나가서 보니까 역시 일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또 포도밭에 가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합당하게 내가 품삯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제 합당하게 돈을 주는데 그게 한 데나리온씩 주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야, 나에게는 더 주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똑같이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집주인이시여, 당신은 정말로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해요. 자, 이게 불공평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서 내 뜻대로 주는데 네가 왜 그것을 부당하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좀 억울하긴 하겠다. 솔직히 좀 억울하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불공평해. 우리 좀 뭔가 조합을 만들어서 들고 일을 써야 되겠어. 막 이렇게 가려고 하죠. 우리 속에는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자꾸 악한 성향이 있어요. 저조차도 뭔가 좀 불공평하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장 먼저 온 일꾼이라고 항상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제일 늦게 와서 하나님 그 집주인한테 부름받아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향해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와 그 너그러우심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향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왔기 때문도 아니고 나중에 왔기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아버지의 주권으로 그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나라, 그게 우리가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황이나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누가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의야. 그걸 먼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밭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가시떨기가 곧 뭘 가리키는 것이죠? 염려를 가리킨다 이 말이죠. 즉 염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자랄 수가 없어요. 싹을 돋고 자랄 수가 없다라고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온통 직장 동료들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또는 직장 문제 때문에, 또는 학교 시험 때문에 온통 우리들의 사고가 거기에 매여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죠. 그 공간과 시간이 없어요. 온통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나의 생각, 세상에 대한 그 염려,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거기다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분명히 창조의 원리가 그렇죠. 창조의 원리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먹을 것을 염려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오늘은 저기 가서 먹어야지,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더 내가 오늘 맛있게 먹었다,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뭔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가 먹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먹을 것을 따먹었다 이 말이죠. 그 먹을 것은 내가 막 심어서 갖고 왔어요? 물론 아담도 일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뭐 하도록요?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일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이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이죠.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먹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까 아니면 2데나리온을 더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즉 내가 이 밭에 초청을 받아서 내가 이 집주인의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온유한 마음을 베풀기도 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정의가 완전히 새롭게 구속받았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구속을 받고서 우리는 이 구속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이 복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좀 더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딱 내놓고 내가 막 예술 전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므로써 내가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굽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꾸 예굽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그때는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밤에 그 거기다 안 적어놨어요. 그냥 들으십시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냉장고 안에 잘 보관해라. 그랬나요? 아니죠.
다 불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게 먹을 것이 지금 6월절 이게 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고기를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때 내가 이 고기가 생겼으면 이 고기를 지금 먹고 이것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저장해야 되죠. 이것은 노예가 하는 근성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누구죠?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귀인이 되고 자유인이 된 사람은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합니까? 아니죠. 유월절은 예굽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의식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물론 이제 홍해 건너기 전에 있었지만 그들은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로서. 그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먹을 것을 항상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굽에 있었을 때처럼 그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를 하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가치로서 하늘아버지를 자꾸 대해요. 그 관계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거, 그 책에 의하면은, 방송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이러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꾸 하늘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저쪽에 그 농사꾼들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그들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쫓아가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어기는 것이죠? 몇 계명이죠? 결국에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그 염려와 염려, 즉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탐심이고, 탐심은 곧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시종일관 세상의 염려로서 세상의 방식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산에 대한 이야기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재물이 제대로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행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너무나 많이 쌓아도 걱정인 것이죠. 그렇죠? 너무 많아도 걱정.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추구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님들이 또 이걸 추구하시죠. 그렇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소확행이 아니더라도 좀 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에게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성삼위 가운데서 온 천군과 천사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줬소서.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자이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권징이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펼쳐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성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뭘 받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시종일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이 나오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아버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죠.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아니요, 저렇게 해주셔야 되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할 때 그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들의 백합화만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들의 백합화는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그 빛과 태양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그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얀 백합화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아네모네 그 뭐죠? 양귀비 꽃처럼 그런 꽃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그 꽃이 그냥 들풀처럼 이렇게 굉장히 널려 펴져 있어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으면 그것이 존귀해 보이나요? 그냥 풀에 불과해 보이죠. 그렇게 그냥 많이 핀 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꽃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키워내신 거라는 말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요. 즉,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이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할 때 눈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이죠. 눈은 뭐 하는 것이죠? 보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이 눈은 바로 어디로 직결이 되냐면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하면은 마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내가 보는 것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눈이 성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찾고 보고 내가 무엇을 찾고 구하냐 이 말이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야만이 행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자꾸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날마다 바라봐요.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다니지 않고, 제가 영국에 살 때 공원에 가면, 그때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1파운드 막 파운드를 집어 던지진 않는데 그 이하의 돈들, 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냥 공원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길 가다가도 있고, 어쩌다가 보면은 막 파운드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파운드를 한번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만 보고 다니게요? 땅만 보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꾸 땅만 보고 다닌다 이 말이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죠. 그러면 누구를 닮게 되죠? 내가 바라보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행복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 아버지를 닮아내는 데서 오겠죠. 그렇죠? 나의 형상이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내는데, 아버지 형상과 아버지의 모양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할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율법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에요. 물이 강에서 딱 흐르면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어디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물을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물이 항상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막 쫓아다니지 않아도 일을 하면은 그곳에서 그냥 따먹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먹고 마시면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의 1편의 그 다윗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다윗은 자기의 통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뒀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늘 생각을, 늘 눈의 시야를 어디다 둔다라고요? 그 초점을 말씀에다 둔다 이 말이죠. 제가 하늘아버지를 늘상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하늘, 그런 공간적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쵸? 왜 고통스럽죠? 저는 너무 고통스럽던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항상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고요. 1분만요. 만몬이 뭐죠? 만몬? 만모니즘 들어보셨죠? 만모니즘 하면은 돈을 숭배하는 그 숭배사상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몬 하면은 누구를 가리켜요? 결국엔 사탄을 가리키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몬에서 앞과 뒤를 빼면은 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뭐죠? 믿습니다 라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믿느냐 하늘아버지를 믿느냐 이야기예요. 돈을 믿으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네, 만몬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만몬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십시오. 아멘.